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희망의 중독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중독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현재 2023년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시절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우리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전 세계를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자동차를 운전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영상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문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은 50년 전,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개개인마다 느끼는 행복감은 더 낮아지고 있고, 정말 과거 시절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는 많은 문명과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느끼는 그러한 진정한 행복감은 점점 더 줄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과거의 시절에 비해 엄청난 물질적 풍요와 편안함, 과거의 왕들도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큰 우울감과 불안감과 공허감에 갇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희망과 소망을 구분짓게 되는데, 희망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상태에서 단독적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과 아름다운 것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면 문명이 발달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더라도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공허감과 불안감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SNS, 술, 성, 마약, 도박 같은 것들에 중독이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지금 내 삶의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인정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한 것들은 순간 마취제처럼 잠깐 쾌락의 느낌을 주긴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니까 점점 더 큰 공허와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예쁜 외모를 가지고 인기와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마취제를 놓으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30년, 40년, 50년, 60년, 이제 노년이 되면서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옛날 같지 않으니까 더 큰 공허감과 불안감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느껴지는 근본적인 그러한 불안감이 있는데, 이것은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 구조로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감과 공허감과 두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가치를 가져도 항상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을 다 가져도 나보다 더 나은 자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나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과 재벌가들 엄청난 성공과 재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약과 같은 약물에 중독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가치를 인간이 추구해서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면 근원적인 공허감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아디까레입니다. 이것은 무언가에 사로잡히다, 무언가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되는 대상, 내가 집착하는 대상에 나는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내가 중독되어 있는 대상, 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성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는 주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무언가에 중독된 상태에서 인간들은 그 대상을 더욱더 강렬하게 열망하게 되고 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에 중독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온갖 생각과 마음을 다 쏟으며 살아갑니다. 성에 중독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성적인 욕망을 얻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도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인정과 감사.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선행들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에 어떤 것이든 다 중독되어 있는 것이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독의 본질적인 속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소원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순종했을 텐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자 거기서부터 인류 사회는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중독의 본질은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듭난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또한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통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더 마음이 공허하다, 더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다,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나는 이 세상의 것을 희망해서는 안 되는 자구나,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겠다 하는 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희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을지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셔서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전 인격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욥기서의 말씀은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고난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기의 주제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은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정론과 연결지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신정론이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왜 막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데 의로운 욥의 인생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앙과 같은 고난이 주어지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단순히 인간의 고난,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좁은 시각보다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온 천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욥기서의 말씀에 풍성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은 단순히 의인은 왜 고난받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영화의 화면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 인격 가운데 실제화하여 경험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어떻게 나아가게 되는지를
욥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전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그의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진실되다, 정직하다, 두려운 마음으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욥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욥의 신앙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자녀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소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5,000마리, 그리고 욥의 집안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가졌던 것처럼 그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욥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가치를 다 소유한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신앙마저도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천상에서 사탄과 천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회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니? 이 세상을 돌다가 왔습니다. 너 내 종 욥을 봤니? 욥이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지 네가 봤니? 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굉장히 행복한 가정도 주시고 10명의 자녀도 주시고 낙타 3,000마리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영광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부와 명성을 다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마귀가 나를 공격했다? 마귀가 내 머리칼을 쳤다? 누가 허락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먼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귀와 동등된 입장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결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결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추구하는 베리와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제 명에 죽지 못했는데 일찍 사고가 당해서 죽었거나 아니면 아파서 죽었습니다. 그럼 구천에 떠도는 그 영이 되는데 그게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인생의 어려운 인생 문제를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가난에 걸리면 가난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공격을 했어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마귀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하심이 먼저 있고 그 허락하에 마귀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어떠한 계획과 뜻이 있다. 이것이 이 땅에 펼쳐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적인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 없으면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를 동등된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마귀의 이끌음에 우리가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지금 엄청난 재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모든 명예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이때 욥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악한 마귀의 생각들이 공격한 것이구나. 무찔러야겠다. 이 가난의 영아 떠나가라. 질병을 주는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면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적하는 불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가난을 주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막히게 하는 것이 마귀의 본질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워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공격의 실체인 것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실 때 그냥 단순히 어려운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잘 남들 보기에 더 멋진 모습으로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양육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영광된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를 하나님이 쑥 뺐을 때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하나님, 가난한 상황에서도 나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러한 정말 영광된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싶은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욥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엄청난 재앙, 여러분, 그 아픔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은 욥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정말 벌벌 떨면서 울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정말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재앙 앞에서 마귀의 공격을 단번에 물리치는데 이러한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가 주어졌을 때 심지어 정말 내 몸을 기와장으로 긁을 만큼 어려운 건강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인 것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축기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어려워진 인생 문제 자체가 마귀의 공격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까지도 우상시하도록 미혹하는 자, 이것이 마귀고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신앙의 고백, 이 시대 크리스찬들 가운데 몇 명이나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엎드려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누가 고백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욥의 인생 가운데 왜 엄청난 재앙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정도 신앙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재정도 더 주시고 자녀도 더 주셔서 이걸로 선교도 하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베풀게도 하시고 이 재정을 가지고도 받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을 더 주셔서 이걸로 복음사역에 쓸 거야, 이러한 영광된 자리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사탄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욥의 믿음에 대해서 왜 참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고난을 당해서 돌에 쳐 맞아서 죽는 그 상황까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초대교회 때 박해도 다 없게 하시고 네로 황제 그냥 목을 비틀어가지고 그냥 무릎 꿇게 하셔서 완전히 카타콤에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 이겠습니다 하면서 그러한 영광된 자리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어떠한 방식으로 증거하시느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양면성을 지닙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때때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근데 뒷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 이 고난에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재정 문제였습니다. 건강 문제였습니다. 먼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 성부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창조하기 전부터 어떠한 것들을 작정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펼쳐졌는데 재정 문제다, 건강 문제다, 사업 문제다. 이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토록 바꾸고 싶었던 그런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나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이거 안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사도 바울처럼 사탄의 가시 같은 이 가시, 육체적인 질병, 내 인생 끝까지 안 뽑아주셔도 상관없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어떠한 것도 희망할 수 없는 자리로 의도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 나갔습니다. 이제 육체 기왓장 긁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어차피 자녀들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는구나. 그게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재물도 인간이 죽음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통장에 있는 잔고 다 가져갈 수 없고 어차피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 많던 낙타 3,000마리 죽음 앞에서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욥이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을 희망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영혼의 세계로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단독적인 희망과 기대가 끊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희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잘 펼쳐지면 머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로 고정되냐면 이걸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영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욥의 고백 가운데 보여지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이 삶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 하나 변화시키거나 개선시키거나 어떠한 기대와 바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인들은 돈이 없을 때 각자마다 신이라고 정해놓은 그 신에 가서 돈 주세요, 건강 해결해 주세요,
사업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러워지지 않은 내 삶에 대해서 개선하고 바꾸고자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기 1장서부터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열병이었는데 다 죽었네? 원래부터 내 거 아니었지?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사라졌네? 이거 원래부터 내 돈이 아니었지? 만약에 내가 이 돈에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생각했다면, 돈 걱정하고 자녀 걱정했다면 돈과 자녀에 대해서 내가 주인된 것인데,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신실하게 끌고 가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질적인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몸이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플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인 것입니다. 욥도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몸 건강한 몸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여태까지 수많은 재물과 인기와 명성과 자녀들이 마음의 살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유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욥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는 이 세상적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죽은 이후에 부활까지도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14절에서 15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요 나는 대답할 것이며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절망적으로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처지로 몰리게 되니까 이 세상 안에서 희망하는 곳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의 세계,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문제 가운데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원리는 이 세상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넘어서 그 부활 신앙까지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걱정, 근심은 끊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여기에서는 난 답이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세상 너머의 영혼의 세계로 내 마음이 가야지만 안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작정합니까?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안 바꿔주셔도 좋아요. 하나님 인생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도 좋아요. 나 끝까지 참고 있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버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자녀가 기름에 튀겨 죽고 있습니다. 사자 밥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하나님 나 버티겠습니다. 이 절망 꾹 참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버텼느냐? 믿음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있는 그 천상에 완성되어 있는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는 이거 드라마구나. 드라마 세트장이구나. 잠시 후에 여기 졸업하면 진짜 나라 가는구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가 아직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아직 구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밝은 부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믿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희망한 게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소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언제 부족함과 결핍감을 느끼게 됩니까? 돈이 없을 때, 건강을 잃을 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부족하다. 이거 바꾸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원리로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부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 문제가 망가져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뿌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거로 재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불안한 것이구나, 사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불안한 것이구나, 이렇게 왜곡돼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근원적인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허감의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불안한 거야,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려운 거야, 이렇게 중독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망 중독입니다. 본질을 못 보고 껍데기만 보니까 본질을 해결해야지 이 껍데기가 다 해결되는데 껍데기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 중독.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감. 우리가 서론에서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2023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조선시대, 아니 2000년던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의 문명과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것이며, 왜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공허감과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 때만이 이 세상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껍데기만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우상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 한 분을 소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그 껍데기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상시하면서 인생 문제 해결해 주세요,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져줄 당신은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재정 문제 해결하는 당신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도 이 죄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본질로 가지 않고 껍데기만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흔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 껍데기 바꿔봤자 대학교 가면, 좋은 대학교 가면 기쁘고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 갔더니 좋은 직장 가려고 또 몸부림을 치며 나갑니다. 좋은 직장, 남들이 원하는 의사, 판사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또 경쟁 구조가 들어가면서 내 자녀의 교육은 강남의 가장 좋은 곳에 보내야 되겠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되는 영어학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껍데기만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재정 문제를 흔드시고 건강 문제를 흔드시고,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돈 주시고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그렇게 많이 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막지 않고 돈 주고 버리셨습니다. 야,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어차피 너 나를 소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그렇게 좋아하는 돈 다 가져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악행을 저지르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러한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아갑니까? 우리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명예가 더 많습니다. 남들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주시고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개입하심으로 또 한 가지 면을 흔드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것에 집착하고 이거 정말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문제를 어떨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다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렇게 맛있는 고기 먹었는데 고기 주세요 난리 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요구한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 희망, 하나님 돈 주세요, 사업 성공시켜 주세요는 못하지만 은근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잘 펼쳐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기쁜 것이 아닙니다. 돈도 많아지고 사업도 성공했는데 그것이 내 삶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왜 더 갈증이 날까요? 마치 비행기에서 추락한 사람이 너무 갈증나서 그 바다에 떨어졌는데 너무 갈증난다고 그 바닷물을 먹으니까 잠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계속 먹다 보니까 더 갈증이 나서 영혼이 파리해져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것으로 쇼부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기대감, 이게 이루어지면 영혼이 파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라도, 머리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어려운 게 주어진 것은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창조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네요. 내가 정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힘들고 바꾸고도 싶지만 머리로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머리로라도 인정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머리로 하는 하나님, 이 교리적인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에 실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이 세상 사람들 한평생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순간에 감사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한 미래 선정해 놓고 이거 해결해 주면 기쁠 거야 하면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을 못 살고 막연한 미래를 보면서 무언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 중독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포개서 하나님, 하나님께 내 마음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지금 형편을 완전히 다른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보여지게 해주실 것입니다.